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은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칭찬의 부분과 책망의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잘 드러냈다. 그래서 진리를 잘 지켰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보면 칭찬의 내용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는 현재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황제 숭배의 그 중심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AD 66년에 네로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바로 진압군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진압군을 이제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네로가 아주 유명한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퇴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스파시안이 워낙 뛰어나니까 네로가 다시 불러 올립니다. 유대 반란을 진압하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과 함께 출전을 하게 되는데 베스파시아는 시리아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은 이집트 쪽에서 군대를 만들어 올라와서 베스파시안이 아들 티투스 장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절기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성 안에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68년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로마의 막 황제들이 난립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그의 부관들이 베스파시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황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스파시안의 입장에서 지금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유대전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스파시안은 즉시 포위를 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황제가 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로마 전쟁은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풀리는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사항전하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전쟁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았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포위당한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상황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들이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요단 동편의 이방 지역인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로마를 장악한 이후에 다시 자신의 아들 디도, 티투스 장군에게 전쟁을 계속 수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빠져나갔다.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로마 제국과 내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을 로마에 팔아넘겼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벌레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 전쟁 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AD 85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인을 이단자로 선포하고 기독교인들을 회당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박해의 상황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런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이중상중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중심지에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박해당하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이 제일 많은 곳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단자다, 민족의 배반자다라고 하면서 비난당하고 핍박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힘들지?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더 큰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기에 또 한대요. 우리 중에 안 잡힌 사람, 그 사람 중에서 앞으로 또 잡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겹겹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닥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이들이 가장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눈에는 이들이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흔히 얘기할 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부요한 자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대가집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한국 땅에서도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손해 앞에서, 그 불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주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